신약성경 12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정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일부의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자신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그것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발걸음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 하늘에는 평화? 아니,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비록 몇 날이 못 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또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인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누가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면서요, 그래도 제자들이 훗날 변화되어서 복음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굴곡이 있는 신앙생활을 누구나 다 합니다. 항상 정점에 있어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죠. 근데 이 과정들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 마음의 사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도 한다. 때로는 상황과 여건, 환경으로 인해서 아니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하기도 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완성에 가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누가는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감람원에서 길을 따라 쭉 오시다가 길을 돌아서 섰을 때 예루살렘 성이 보였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우셨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우셨다는 이 단어를요, 영어 성경에는 조용히 이렇게 어떤 단어에서는 그냥 통곡하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헬라어에 이 두 뜻이 다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눈물을 흘려서 우신 거예요. 성을 보시자마자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예루살렘 성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0년 가까이 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43절과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4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분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그 가운데서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며 심판의 날,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습, 멸망당할 모습을 보시며 우셨다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상황에 보면 한 30년, 길게는 35년쯤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평화, 그것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 수년 전부터 무장하여서 항거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에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상주시키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요, 이제 그 항거에 맞서서 아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 그의 수도를 없애고 종교의 중심지를 없애버리면 항거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냥 예루살렘 성을요 아예 포위해버리고 거기서 항거하고 있는 자들을 제거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4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을 치고 에워싸고 토분을 쌓아서요 그 성보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쌓아서 결국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진입해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29장 3절에도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44절에 기록되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요, 군사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이들을 그냥 거꾸로 잡아갖고 메어치는 사건들, 이 모습도요 예레미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사건들 그대로 가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아니 30여 년이 지난 후에 과거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도요 남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을 로마가 점령하면서요 방화를 해요. 방화,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은 아주 크게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재건축되면서, 아니 헤롯 시대에 보수공사를 하면서요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요. 바벨론 포로기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고자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두살 때 탄생을 보고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그 전부터요 성전 복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합니다. 무려 35년 동안 보수 공사를 해요. 그리고 600제곱미터나 되는 아주 넓은 성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금과 다양한 보석들로 치장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부는 금으로 도금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방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서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돌틈 사이로 다 스며들었어요. 로마의 사람들이 이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무너뜨리고요 돌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다 파헤쳐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은 상태, 건축물 자체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보시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슬픔으로 인해서 우셨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 하였구나. 내 눈이 숨겨졌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노래했던 평화예요. 내가 평화의 왕으로 왔다. 죄인들을 다 그 죄에서 구원할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는 그 평화를 알았다면 좋았을 거예요. 괜히 다른 평화를 원하다가 결국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평화는 노마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해방.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게 어떻게 하면 노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국 무장하여서 항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노마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잖아요. 전 세계 3분의 1을 통치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요, 남북, 아프리카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육상 통로였거든요. 그러니 작은 나라 하나 독립하는 것,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항거를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바라던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평화만 바라보다가 결국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44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알았다면 지금 너희가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신 거니. 근데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 원하지 않았어. 끊임없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이것보다 정치적 평화, 그것만 바란 거예요. 44절 후반절에 있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또 쉬운 성경,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헛되이 죽어갈 그들,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들, 헛된 평화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우심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평화는 이미 주어진 평화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자유,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삶이 안정되는 것, 삶이 더 평해지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만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주신 평화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울고 계세요. 왜요?
그 끝이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온 인류의 멸망으로,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때문에 또 우시고 계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평화를 원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는데, 평화의 삶을 주셨는데, 자유의 삶을 주셨는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것, 구원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그런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우리로 인해서 주님이 우시는 일 없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고 기쁨으로 받고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요, 아직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울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단순히 지금 앉아있는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혹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매일매일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어느 누구, 또 어떤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한 주간 어느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온 맴새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바라시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계세요. 성경에는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시작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사건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후기의 사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사역을 마치기 직전에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47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아니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의 마음을 언짢게 만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요, 누가는 48절에 기록하면서 백성들로 인해서, 아직 백성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성전이 가지고 있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6절에
주님께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장사하는 자들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그리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있었던 상황,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는 성전의 이 사건을요 아주 간략하게 두 줄만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누가는 단 두 줄만 보여줘요. 그 이유는 누가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성전을 얼마나 좋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회를 세우고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교회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모임은 있었지만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 특별히 유대교를 믿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었던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요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때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 그 일들을 보면 베드로는 매일매일 날마다 성전에 가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굉장히 성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사건을 보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들이 장사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만 기록하면서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동전 바꾸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다 사용했어요. 근데 이 로마의 화폐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이방의 나라가 그랬지만 자신의 황제의 얼굴을 새겨서요 화폐로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의 신처럼 군림했던 황제, 그리고 실제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의 얼굴이요 로마의 동전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을 살다가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은 성전에 와야 됐거든요. 근데 성전에 올 때 헌금, 헌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내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 동전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동전을 제조해서 일종의 말하면 교환을 해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을 관리했던 그들이 특정인들에게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했을지도 몰라요. 이 과정에서 일종의 말하면 환차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10원, 20원 떼다가 그 다음에 더 많이 떼었겠죠.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울며 거저 먹기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마의 동전 여러 개를 들여서 성전세 낼 만한 하나의 동전으로 바꾸는 일을 그냥 계속 유지해 왔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강도짓하는 것,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정확하게 말하면 팔기만 하는.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게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어요. 그 이유는 로마의 각국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수천 킬로를 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한 번은 그래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지순례라는 개념으로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고 배를 타기도 하고 광야를 건너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더위에 재물들이 상하거나 죽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릴 때 좋은 재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율법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앞에서, 때로는 성전 안에서 흠없는 양들을 구별해서 아니면 비둘기나 또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재물 드림가는 것들을 우리가 팔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행 오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도요, 시간이 지나자 장사로 변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일들이 역사에서 벌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성전문 하나를 두고 시세가 6배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성전 밖에서 흠없는 양 골라서 사오면 뭐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성전문 하나 지나서 사게 되면 60만 원, 70만 원,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 재물 사는 것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오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문제는 안에서 산 것 아니면 제사장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안에서 사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도 좀 괜찮아요. 근데 보니까 양들이 흠집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 흠없는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막상 비싼 돈 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샀는데 그것도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원래 일일이 다 검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더위 6월절 같은 때는 양이 많게는요 20만 마리 20만 마리까지 잡았대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양의 피로 강이 흘렀다, 골짜기로 강이 흘렀다 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양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않았겠죠. 한 5만 마리, 많으면 3만 마리,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역사 기록은 그렇지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다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받아요. 드렸어. 그리고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줘요. 재판매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6월절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신경 쓸 수 없으니 더더욱 더 심하게 착취하고 착복하고 환차 보면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그 성전을 갈아엎었어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성전에 본질이 있었거든요. 그 본질이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는 곳이야.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너희 이득을 위한 곳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요 똘똘 뭉쳐서 결탁해서 6월절을 일조 말하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보다 다음의 말씀이요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후에 47절에 무엇을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정화 사건을 벌이는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들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양, 모든 동물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깨끗하게 되었죠. 이제 그곳이 빈 곳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화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깨끗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 주님이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몇 날이 안 돼요. 3, 4일 정도뿐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곳에 본질이 회복된 그 성전에 말씀을 더해 강화시키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정화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바알세불을 쫓아낸 이야기. 사람들이 저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론이 예수님의 반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그 귀신이 쫓아냈다고 하여도 그곳의 집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채우지 않으면 훗날 귀신이 다시 와서 보고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더 강한 귀신, 더 많은 귀신을 가지고 와 그곳을 점령해 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전을 정화했던 주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내 성전이요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앞에처럼 유대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처럼 본질에서 벗어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에서 이탈해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내가 성전 되었구나, 이제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변질되고 무너지고 본질에서 이탈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성전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그 본질을 깨우치고 채우고 바른 방향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똑같이 행해야 돼요. 정화해 놓으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 그 성전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노력들, 열심들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예배 드리고 있어 라면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 더 해야 돼.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채우고 갈고 닦고 만들어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섰다고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완성됐다고 했을 때, 이거면 충분해, 나는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요,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한 준비, 완전한 성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이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저러다가 멸망당할 텐데 라는 탄식이 주님의 입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그 본질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사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예배를요 부족해요. 경건의 습관 연습들을 매일매일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연초에 작정하셨던 것, 놓은 것도 있다면 말씀 보는 것 다시 시작하고 단 한 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더 성전다워지고 더 주님의 집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성전됨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으로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집 성전 삼아 주시고 거룩한 인생들로 서가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의 삶이 성전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배우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 그 평화가 이 세상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여전히 슬퍼하시고 울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그들을 주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한 주간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쓰임받기 원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